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진 두 번째 기능장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강요인데요.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복종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살펴보면 언제나 기독교는 나태함과 강요, 그 둘 사이의 극단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태함을 극복하려고 강요를 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나태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원래 예언자적인 신앙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 그 자체를 억압적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죠. 즉 신이 이 세상에 작용하려는 모든 방식들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억압으로 느끼고 그렇게 규정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식사 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정작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싫어하곤 하죠. 마치 그런 행위가 주위 사람들에게 억지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아마 세속주의가 기독교를 향해 강요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방식이 상당히 억압적인 강요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도덕적인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등등. 근데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반대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절대로 자비가 없고 전혀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는 지금 신앙의 목표를 성취해내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수단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억압의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기능장애일 뿐이라는 것이죠. 설령 옳은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좋은 것이고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나태함은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속주의자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앙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삶을 파괴하는 횡설수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탱크에 올라탄 한 병사가 있어요. 근데 그가 승리감에 도취해서 손가락으로 십자가 성호를 그리며 하늘을 향해 키스를 합니다. 아마 이 표시는 하나님을 믿는 집단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살인기계에 올라타 승리를 만끽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폭력과 부정과 권력에 대해 찬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과 부정과 악한 권력을 옹호해온 기나긴 문제투성이의 역사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즉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는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의 말에 따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독교가 목표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신앙적 방식으로서의 수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옳은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그것이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교회를 크고 멋지게 짓기 위해서 공무원과의 부정청탁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여기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강제적인 교육과 억압을 통해서라도 교회로 끌고 와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있었던 일처럼 말이죠. 그런 일에는 항상 폭력적인 면들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폭력을 자기 품으로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방식을 다시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게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제시하는 가치가 구시대적이거나 혹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과학이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에 2000년도 전에 창시된 신앙이 과연 어떤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우리는 신앙과 성경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신앙이 제시하는 참된 윤리적 비전을 발견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수고를 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고 단지 단순하고 쉽게 구성된 문장들과 가치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적용해온 것뿐입니다. 실제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사 그리고 각 사회 계층에 속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감당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협하고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복수심을 느낍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분위기, 신앙을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거센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감정을 느끼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선대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저 멀리 처박아 놓는 것이죠. 동시에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파멸로 가고 있기에 우리가 그 흐름을 바꾸려고 힘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중시하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를 잇는 일은 절대로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을 억압적으로 오용하는 기능장애에 저항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우리의 노고를 축복하고 또 실패는 위로하며 복잡한 세상에서 도덕적 지침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